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자, 본문은 지난주 본문과 같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45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함께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나는 은혜 보좌로 나아가고 있는가? 나아가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은혜 보좌로 나아가 있는가?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저주하신 그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내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험합니다. 그리고 악하고 원수 마귀가, 그 죄의 주관자 되는 원수 마귀가 우리를 물고 뜯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러나 그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인간들을 그렇게 착취하고 종살이시키고 물고 뜯고 도적질하고 결국은 또 지옥으로 그렇게 끌고 가는 아주 험악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한다고 우리가 복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내 인생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은근키가 나고 가시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편에 처해 있는 저주받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값을 치르시고 그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하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큰 축복과 특권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기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만큼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육 간의 그 도우심과 능력과 그 예비하신 그 복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설교에 가끔씩 등장하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처럼, 이 사람은 20살에 예수 믿어가지고 80 바로 그런 중반의 나이까지 이렇게 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의 맛을 본 후에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내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 은혜의 체험을 가지고 그가 살아갈 때 그의 인생 전반을 한번 대략 이렇게 유추해 보니까 대략 하루에 한 번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그는 받았을 정도로 약 한 2만 5천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그런 부분에서 자기의 어떤 사업을 하거나 뭐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불쌍한 고아들을 10,000명 이상의 고아를 그가 죽을 때까지 돌보고 먹여 살렸습니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런 그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이런 조지 뮬러가 81세 때 신학교 특강 강사로 초빙되어 갔는데, 그때 그 신학생들이 아니 선생님, 목사님, 어떻게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일생 동안 그렇게 넘치도록 받아서 일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신학생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그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일어나 무릎을 의자의 앞에서 꿇고 그리고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학생들에게 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나의 비결입니다, 이런 유명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지 뮬러만의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이런 때 저런 때도 하나님 앞에 돕는 은혜를 구하고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그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기도 응답하면 먼 나라 이런 조지 뮬러 같은 옛시대 사람만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에 개봉을 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번 주 화요일까지만 이렇게 우리 저기 스타필드 극장에서 하더라고요. 기독교 영화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내용이 기독교 또 영화고 한데 그 제목이 신의 악단이라는 그런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그 유명한 배우 되는 그 최선자 권사도 나오고 그리고 보니까 그 박시우라고 하는 그런 아주 젊은 배우도 나옵니다. 보이부 그 체포조 소속의 바로 그런 그 역할로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정진운이라고 하는 또 젊은 또 배우도 나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 북한이에요. 배경이 북한인데 북한이 이제 체제가 너무 이렇게 고립돼 있고 그 다음에 세상 그 나라들에 대해서 보면 평가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이렇게 예수도 믿고 또 이렇게 교회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뭐 예수 노래하는 그런 악단도 있다. 그래가지고 프로젝트 하나 만드는 거예요. 너네들 예수 믿는 채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장면에 이렇게 보면 그 보이부면 여러분 서슬퍼런 북한의 그 사람들을 갖다가 잡아다가 특히나 이
그 등장하는 배우 박시우 이분이 맡은 그 역할이 보이부 그 체포조 소속이에요. 누구 체포하냐?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해 가지고 죽이고 감옥 보내고 저기 수용소 보내고 하는 그 일을 하는 보이부의 체포조입니다. 소자예요. 예. 박교순이라고 하는 그런 소자로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저기 당에서 평양에서 특명히 사명이 이렇게 임무가 하나 주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박시우 배우가 이제 정진우를 불러요. 밑에 있는 그 군관이죠.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오늘부터 성경 읽고 조직 꾸려서 예수 우리가 찬양할 끼야. 그러니까 이 정진우가 듣고는 목 웃으면서 아니 그 실성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야, 예수 믿으라는 거 이 당의 명령이야. 그러고는 그러면서 실성은 이미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앞으로 말이야 가열차게 혁명적으로 예수 찬양하라. 그래가지고 만든 그 악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이름을 갖다가 신의 악단 이렇게 제목을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사람들이 이제 가짜로 이제 막 열렬하게 막 성경도 읽으라 그러고 막 성경도 읽고 그걸 막 촬영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또 보여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들 모아가지고 막 찬양을 막 이렇게 연습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나냐면 그 성경을 막 억지로 읽으라 그래가지고 막 소리내서 읽고 막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찬양을 남조선에서 어떤 그 악단이 찬양을 해야 되냐 노래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남조선에서 지금 유행하는 그 찬양입니다 하고는 그거를 가르쳐요. 사람들은 막 배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나죠. 어떤 일이 나냐, 이들이 말씀을 읽고 이 찬양을 하면서 성령 임재 안에서 이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요. 놀랍게 그 감동과 감화를 받으면서 그래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 죽이고 여러분 잡아가지고 가두고 이렇게 하던 그 소자 그 박교순이 찬송가를 부르다가 부르지를 못해요. 갑자기 막 울컥하면서 감동이 임하면서 눈물을 막 흘립니다. 와, 진짜 은혜가 돼. 그래가지고 이들이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요 또 정진우 배우가 또 이제 찬양을 해야 돼요. 앞에서 찬양을 이렇게 탁 가가지고 군복 인민군 그 보이부 군복 딱 입고 찬양을 탁 하는데 그 찬양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광야를 지나며 라는 그 곡을 찬양을 합니다. 이 곡은 정진숙 자매가 이렇게 곡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가사가 뭐냐 하면 우리도 이 틀어놓는 이 찬양이 가끔씩 이렇게 나오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게 막 이제 굉장히 이제 은혜 받고 사람들이 심지어는요 그 영화를 봤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평을 해놓은 걸 이렇게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나는 기독교 신자도 아닌데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생겨나고
단단해지는지 노래 하나로 설득이 되더라.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인데 이 노래를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이 후기를 남겼어요. 그리고 정진훈 배우가 이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유튜브 영상이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또 시간이 되시면 극장에 가셔가지고 신의 악단 굉장히 코믹하고 재밌습니다. 굉장히 무겁고 그렇기보다는 좀 밝게 이렇게 또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 유명해지니까 그 곡을 만든 사람들이 다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시사회를 가고 또 사람들에게 무대 인사를 하잖아요. 배우들이 좀 이렇게 그 영화를 홍보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 극장에서 무대 인사하고 하는 시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간증하는데 간증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소감이나 이런 걸 묻고 이렇게 하는데 배우들도 동일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우들이 자기가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도 있고 또 예수 믿었지만 또 연예계 일로 뭐 바쁘고 그냥 자기 살기 바빠갖고 뭐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뭐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지 이런 관심도 없고 그렇게 바쁘게 살던 사람들이 자기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너무 다시 정말 내 죄를 속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격하면서 이 모두가 은혜 받고 그런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사회를 하고 이렇게 하면 막 거기서 와가지고 월북하신 분들 월북이 아니에요. 탈북하신 탈북민들도 손을 잡으면서 북한에 고통당하는 우리 동포들 형제 자매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북한을 주제로 한 영화를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고 막 그렇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장진숙 이 곡을 광야를 지나며라는 곡을 만든 이 자매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매한테 그렇게 묻는다고 하는 거예요. 곡은 어떻게 해서 이런 곡이 탄생했냐? 이건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곡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삶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을 겪고 그렇게 이런 노래를 찬양을 만드셨냐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이 자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바로 제 자신의 삶이 광야와 같았거든요. 자기가 경험한 걸 찬양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중학교 때 이 자매는 아버지가 암이 걸리셔가지고 암 투병을 이제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천국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가정을 잃고 아버지가 오랜 세월 투병하고 이렇게 암을 치료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세가 이제 완전히 기울어가지고 그래서 엄마도 오빠도 특별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가지고 너무 사는 게 어렵고 힘들고 막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엄마가 자기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 그 성인이 될 때 그렇게 말하더래요. 네가 이제 20살이 되면 엄마는 너한테 돈을 하나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네가 알아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엄마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 현실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자매가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데도요. 하루에 차비만 해도 4,000원이 들고 그리고 저녁에 또 자기가 이제 음악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음악을 노래를 이렇게 연습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또 밥값이 없는 거예요. 도시락을 편의점에서 김밥이라도 삼각김밥이라도 하나 사 먹어야 되는데 그 돈마저도 쉽지가 않은 겁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께 아주 탄식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고 한다면 나 먹고 다니고 이런 거 좀 하나님 걱정 좀 안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면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건 아니냐고. 예, 내가 지금 차비랑 이 밥값만 해도 20만 원이 필요한데 하나님 돈이 없어요. 돈을 주세요. 그러면서 어린아이 같이 정말 아버지한테 떼쓴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기도가 끝남과 동시에 어떻게 건너가지고 소개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노래를 좀 나한테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내 노래를 좀 지도를 해줄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레슨 제의가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 레슨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딱 20만 원. 그 레슨비가 20만 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옆에 인터뷰를 듣고 있던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이 구해야 돼. 많이 구해야 돼. 20만 원 달라. 하나님 20만 원만 주시자. 그 간증을 하는데 옆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매에게 놀라운 거는요, 그 20만 원이 그게 끝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이 자매가 뭘 깨달았냐 하면은 이 생각이 들더래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나 보다. 그걸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체험이 필요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아멘. 체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게 그거예요. 해보면 억지로 시켜가지고 군간이 시켜서 하는데도 거기서 은혜를 입잖아요. 아멘. 누가 전하든지 여러분 주의 말씀이 제대로 전거되면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 절대성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깨달은 거예요. 내 기도 들으시나 보다. 하나님이 자기한테 지금까지는 너무너무 먼 존재였는데 그냥 투정이나 부리고 그냥 원망불평이라고 하는 그런 대상이었는데, 와,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 다음에 이 생각이 또 들더래요. 하나님이 내 삶을 아시나 보다. 그런 성경에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 아멘.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 그래가지고 내 삶을 잘 아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또 생활을 하는데 이제 또 학년이 올라가고 또 이렇게 하니까 돈이 또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레슨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던 그 방법이 생각나가지고 또 계속 알바 자리를 찾는데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저번에는 이렇게 필요할 때 됐는데 왜 알바 자리에 이렇게 안 나오나.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이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 돈이 더 필요한데 왜 이렇게 알바 자리가 구해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알바 자리부터 먼저 구하고 열심히 하다가 안 돼가지고 기도를 딱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네가 그 20만 원 받을 때 그 방법 잊었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래요. 마음에 강하게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야, 너 그때 20만 원 그거 받을 때 그 방법 잊었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했냐 이 얘기죠. 방법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의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 안 합니다. 의외로 이 자매처럼 방법, 내가 지금 이렇게 된 방법, 하나님 그걸 방법을 있게 하신 하나님보다 그 방법에 매여 가지고요, 거기에 더 열심 내고 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너 나한테 구해서 받지 않았냐? 그 방법 너 잊었냐? 그러시더래요. 왜 나한테 구하지 않냐? 하나님이 이 자매에게 말씀하는, 나한테 구하면 내가 너를 채울 텐데 왜 네 힘으로만 그렇게 아둥바둥 하느냐? 이 음성을 하나님이 강하게 주시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그러면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됐고 계속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삶의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런데 그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질을 주실 수 있지만 자기에게는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의뢰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자기의 어떤 노력과 애씀보다 우선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뭐예요?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자기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바로 그 광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걸 자기는 경험했다. 그걸 하나님께로부터 광야에서 배웠다. 아멘. 그래서 광야는요, 기도할 때 지나가는 거예요. 광야는 왜 있느냐?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고난은 왜 있느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존중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따를 때 그 믿음은 구체화되는 게 뭐예요? 방법이잖아요. 말씀 아닙니까? 그게 순종할 때, 기도라고 하는 바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훈련을 자기에게 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요, 그 은혜를 누리는 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경기장에서 경주를 할 때 법대로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법을 어떻게 해요? 알고 들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순종하고 나갈 때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삶을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 과정을 담아가지고 만든 곡이 광야를 지나는. 그래서 거기에는 이 자매의 이 곡을 만든 사람의 그 삶이, 믿음의 삶이 그 광야를 자기가 실제로 지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고 깨달은 것들을 그대로 녹여낸 게 바로 광야를 지나면입니다. 그래서 그 곡을 갖다가 이 신의 악단이 썼더니 지금 뭐 얼마나 여러분 이게 정말 대단한 작품인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보고 또 막 은혜를 입고 또 안 믿는 사람들까지 이걸 보면서 또 감동을 입고, 그 참여했던 배우들조차 거기에서 감동을 입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할렐루야. 누구예요? 바로 이 장진숙 이 자매의 바로 이 믿음의 삶, 이것이 그대로 녹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람한테 막 말하지 않고 내 힘으로 막 애쓰고, 하나님 제가 그 다음 20만 원 지나가지고 4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또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또 레슨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40만 원, 이렇게 해서 광야를 지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이걸 딱 깨달아가지고 곡을 써가지고 냈더니 어떻게 해요? 쉽게 우리말로 뭐예요? 이 응답이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나왔던 광야의 흔적이나 이런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 깨닫게 하신 것들은요, 이렇게 재생산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하고 내 믿음의 삶의 그 자체가 놀라운 능력이 됨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의외로 기도하지 않고 기대도 하지 않고 뭐 지금까지 안 됐는데 그러면서 속단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게을리하고 안 합니다. 뭐 꼭 교회 나와가지고 뭐 이 기도에 저 기도에 그걸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죠.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도 어떤 선택과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마음 중심에서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내 소망에 여러분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간 사람들은요, 지나온 내 삶의 발자취가 다 이유가 돼요. 뭐의 이유가 됩니까? 그 응답, 그 하나님이 주신 복, 거기에 이유가 다 광야를 지나는 그 과정 속에서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본문 말씀은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기도함으로 그 은혜의 자리에 있음을 내가 알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나는 지금 말할 수 있다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요, 말을 뛸 수가 없어요. 확신이 없거든.
아니 머리로는 알겠는데 도대체 이 사람한테 예수를 전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막 율법적인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자유함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아이고 이 사람도 또 예수 믿게 해가지고 나같이 종교적으로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이 앞서고요. 전도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도 도망가고 싶은데. 그러나 이 광야를 지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전혀 신앙생활이 달리 해석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여러분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근거가 되는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신비에 잘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얼핏 보기에는 의미가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실은 얼른 그 의미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은 자주 읽으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서 있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들어감을 얻었다, 이 뜻이에요. 여기서 얻었다는 동사를 얻고 있다라는 현재형으로 사용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얻고 있다. 아멘.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 양들은 나를 통해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이 없어 얻은 것이 없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왜 들어가고 나가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들어감을 얻었다, 이 말씀인데요. 이거는 누구한테 계속적으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자세 혹은 특권을 말합니다. 뭐요? 계속해서 어떻게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요, 접근을 하되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번도 좋고 20번도 좋고 1년 365일은 물론이고 평생을 들락날락 하면서 영육간에 우리는 은혜를 꼴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물론 들어감을 얻는 은혜 안에는요, 마지막 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나 마치는 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 놓치면 안 돼요. 끝까지 예수님 믿다가 우리는 하나님 부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지금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시시때때로 누릴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이 말씀은 또 앞세우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6시간 이상 무서운 고통과 씨름하시다가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소리치시면서 운명하셨어요. 이때 성전에 있는 큰 휘장이 둘로 이렇게 쫙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은 옛날에 성전은 여러분이 앉아있는 성소라 그래요. 성소. 그 다음에 여기 휘장이 하나가 쫙 소가죽으로 만든 휘장이 쫙 단단하게 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라고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법궤가 있고, 1년에 대제사장이 거기 한 차례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어린 양의 피로 시온자 속죄소에 뿌림으로 사하소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 나라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로 다시 회복되는 바로 그런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 이제는 복을 받는 그런 민족, 그게 1년의 대속죄일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신에 아무나 함부로 평상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부정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휘장이 딱 가로막혀 있어서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이 휘장이 둘로 쫙 찢어지면서 그 사이로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큰 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큰 길이 열렸어요.
예. 바로 기도의 길이었고 예배의 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예배요, 둘째가 기도입니다. 첫째 예배를 통해서 내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 찬양하는 행위,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행위,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실 그 큰 복을 소망으로 약속받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와 이런 것들이 예배 시간에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성공하면 인생 성공해요. 여러분 예배 실패하는 사람 치고 절대 성공 못합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내 취향, 내 어떤 그걸로 시사 선택하면 저건 마음에 안 들어, 이건 마음에 들어, 이건 좋아하고 이거는, 그리고 설교 들을 때 생각 딴 데 가버리고 이런 사람 절대 복 못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이 통로가 예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세를 겸손하게 하고, 왜? 알아야 겸손해지죠. 하나님 누구인가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모든 전인격을 드리고, 그리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나가서 그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인정을 받은 사람이 나가서 살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화되는 게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그 자매가 광야를 지나며를 만들었던 자매가 경험했던 그런 실제적인 은혜를 누리는 바로 그 통로가 바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기도하면 즉시 그 자리가 하나님 앞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직구하는 그런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그리고 작은 신음에도 어떤 상황에도 지금 뭐 어떤 누가 그 나를 여러분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 있든지, 내가 지금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망할 상황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 또 도움이 필요하든지 지혜가 필요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딱 기도하면, 속으로 기도하든지 묵상으로 기도하든지 부르짖어 기도하든지 박수치며 기도하든지,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심으로 해요.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전심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자기 혼자 육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험한 일을 놓고 어떻게 합니까? 힘써 애써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예. 정말 간절함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그리고 거짓되면 안 돼요. 되면 내가 안 하면 말고. 아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이 기도의 길이 열렸다.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열어놓기만 하면 됩니까? 내가 들어가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의뢰하고, 내가 구하고, 내가 간절히 구하고, 내가 사모함으로 구하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답 뭡니까? 결국 기도는 누구 때문에 할 수 있게 되느냐고 한다면 대답은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1절까지 위에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4번이나 반복이 돼요. 4번이나. 8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언제든지 그에게로 나아가면 반가이 맞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품이 활짝 열려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사랑의 품이 활짝 열려 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9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항상 진노하시는 그 미워하시는 그 진노하시는 그 감정을 하나님이 거두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대상이요 원수가 아니라 여러분, 아이고 이쁜 내 새끼, 아이고 그래 뭐 필요하니, 뭘 도와줄까, 뭘 내게 구하니, 이렇게 들으시는 그런 존재,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장애물이 말끔히 씻어졌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원수, 즉 하나님과 도무지 상종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원수로서가 아니라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서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왜 이걸 알려주겠어요? 역시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지. 네가 예수 믿으면 기도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그 꼴을 얻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심으로 진심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향해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 이유가 왠지 뒤에 말합니다.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이는 그가 주께 기도함이라.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응답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그래서 바로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요, 중보자요, 대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 사실을 좀 더 명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다 해놨는데 내가 들어가질 않아. 내가 사용하나 특권을 줬는데 특권을 누려야지. 그런데 안 하면 뭐예요? 이상한 사람이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않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이런 복음서예요. 왜? 이렇게 보여주고 알려주셨는데 그들이 도대체가 기도도 안 하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고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기이 여기셨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보실 때 내 다 가르쳐 줬는데 특권을 줬는데 사용 안 하는 사람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상한 사람, 이상한 성도네. 이상히 여기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원망 불평은 잔뜩 해놓고 늘 우울해가지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는 거예요? 기이 여기셨더라. 내가 비전교회 다니는 누구누구를 보니까 참으로 기이하더라. 참으로 보니까 기도를 안 하더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기도를 안 하더라. 참 희한한 두 가지 이유겠죠. 엄청 자기 저기 때문에 바쁘든지 알바 자리 그 자매처럼 혼자 찾으러 다닌다고 바쁘든지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 진짜 안 믿는 거지. 두 가지예요, 여러분. 없어요. 아니면 자기가 아쉬운 게 없다든지, 그죠? 세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네. 아쉬운 게 없어서 기도 안 하든지, 아니면 자기 부지런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신이 없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 종교 생활하는 거지 마음 편해지고 교회 갔다 오면 좀 이렇게 보면 나쁜 소리는 안 하고 또 교회 애들 보내면 착하게 살라 그러고 하니까 그 정도 그 정도 됐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종교행위지 그거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 받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보증수표예요. 주님이 도장 찍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수없이 많지만 이 선물 전부 이렇게 뭉뚱그리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와, 세상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안 가지고 계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뭐요? 좋은 겁니다. 주시되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 주셔도 여러분 나쁜 거 주시면 곤란하잖아요. 좋은 거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에게는 좋은 것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참 기가 막힌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 사실을 깨우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할 때는 내 상황이나 내 감정이나 내 계산이나 예측은 전혀 동의 안 돼요, 사실.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하갈처럼 기도하고 모세처럼 기도하고 다윗처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의 생각을 바꿔놓으시고 하나님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보게 하시고 그거 0.1%의 가능성 가지고 손바닥 마탕 구름 보고도 믿음으로 주여 그거밖에 붙잡을 게 없으니까 거기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이런 간증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 좋은 것 이것이 기도하는 자가 기대하는 겁니다. 꼭 여러분 기도할 때는 기대하고 기도해야 돼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말에 자기가 책이 잡힐 것처럼 보이지만 책 잡힐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죠. 이거는 어디까지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책 잡힌다는 말 여러분 이해하시죠? 자기 입으로 좋은 거 다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편에는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자기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그럼 기도하면 뭐예요? 좋은 거 주신다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여러분 마음이 이미 여러 가지 온갖 거기로 가득 차 있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응답받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같이 여러분 어린아이가 왜 그 단순한지 아세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기 때문에 단순한 거예요. 걔들은 복잡하지 않아요.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달려가요. 혼나가지고 눈물 찔찔 흘리다가 그런데요 아빠 배가 고파요. 뭐가 먹고 싶어요. 단순하잖아요. 단순해야 된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너 같은 게 무슨 나한테 달라고 기도하냐, 너 죄 지었잖아, 너 이렇게 부족하잖아,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참으로 기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지를 던지신단 말이죠. 내가 꼭 필요한 것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 예,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둘째는 필요한 것을 내 힘으로 도무지 얻을 수 없느냐. 네, 그렇게 네가 그렇게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느끼느냐. 그 질문에 예, 그렇게 느낍니다. 겸손이죠. 겸손하게 솔직히 인정하고 허세 부리지 말고 뭐 되지도 않으면서 뭐 능력도 없으면서 뭐 다 할 것 같이 다 아는 것 같이 뭐 그냥 그렇게 여러분 버티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나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 내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내 힘과 능력으로 계획으로 이거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그리고 이 일은 꼭 간절히 정말 필요한 일이고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옵시고 도와주옵소서. 야복강의 야곱처럼 구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야복강의 야곱처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할 때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주여 좋은 거 모든 거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게 주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처럼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면서 그 일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응답으로 주셔서 아들 하나 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아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듯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로 삼아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그 놀라운 영광된 일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들 드리고 났더니 아까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5이나 더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참 기이하게 너희에게 얻은 것이 없지, 너희가 받은 것이 없지. 왜 그런 줄 알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살폈던 내용들처럼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정말 필요한 것을 가지고 정말 내 연약함과 이걸 겸손히 하나님께 시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은 항상 돌이 아니고 우리에게 먹을 만한 떡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담대하게 들어가서 구해야 됩니다. 구하지 아니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 탓이요. 예, 구하지 아니해서 뱀을 얻거나 돌을 얻은 것은 내 탓이요. 구하지 않아서 손해받은 것도 내 탓입니다. 그건 내 탓이에요.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다시 한번 새기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서 있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들어감을 얻었으므로 아멘. 들어감으로 얻은 기도의 특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은혜를 힘입고 당당하게 들어가서 담대하게 구해서 무엇이나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이상한 사랑으로 여길 겁니다. 담대하게 어린아이처럼 구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나는 은혜 보좌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멘. 날마다 물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조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